성도한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좀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집을 나서는 걸음 자체가 영적으로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좀 예배 때 졸다가 가실 수도 있지만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미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탄의 망대 요새 왕국을 무너뜨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이번 한 주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죠.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야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산소예요. 보입니까? 만져집니까? 아니죠. 이 산소가 몇 분만 차단되면 생명까지 사라진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람이 만든 것 중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현대인의 필수 뭐예요? 인터넷이잖아요.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실체하고 되게 좀 놀랍지 않으세요? 핸드폰으로 막 영상을 어디에 있는지 모를 게 내 핸드폰에서 이렇게 보여지고 찾아지고 소통되고 하는 것들. 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나타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 영적인 사실은 인생의 길을 딱 두 가지로 말해요. 인종도 다양하고 언어도 다양하고 문화도 다양하지만 영적으로는 두 가지 길이에요. 뭐냐?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종이냐. 두 가지 길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믿지 않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이란 말은 거짓말장이 거짓의 앞이, 거짓에 빠지게 만들어요. 마귀는 뭐 하는 놈입니까? 이간시켜요. 관계를 깨뜨려요. 결국 뭡니까? 거짓말에 빠져서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뭐예요?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죠. 자,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요, 끝없는 거짓말에 빠져 하나님의 것을 상실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도록 우리의 상황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딱 깨닫고 뭐예요? 영적인 사실,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승리는 언제 시작됩니까? 영적인 싸움을 마음 먹는 그 순간 이미 승리는 시작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에요. 야, 영적인 사실을 눈을 뜨고 더 이상 속지 않겠다. 거짓말에 빠지지 않으려면 진짜 말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 진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복음이에요. 진리의 복음 안에 진짜 뿌리 내리면 절대 거짓말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 앞에 다시 인생의 결론 얻고 답을 내고 더 이상 사탄의 망대 요새 왕국의 거짓말에 휩쓸리지 않는 견고한 망대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론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지금 시대는 어떠십니까? 집착과 중독의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세상의 것에 중독되어 살아가요. 집착의 다음 단계가 중독이라 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뭔가 세상에 집착해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요즘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뭐 수저 논란이 있잖아요. 흑수저, 금수저, 뭐 은수저, 뭐 수저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수저를 막 한탄하며 원망하며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생을 걸고 그 수저를 벗어나고자 집착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있죠. 다양한 사람들의 상태가 있어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끝없는 사건 사고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중독에서 시작돼요. 사람이 술을 마실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음주 사고가 왜 이리 많아요? 말도 안 되죠.
술을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술을 안 마시면 안 되는 상태 속에 빠지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된 사람들은 죽는 줄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해. 도박 중독. 계속 사건이 이어진다니까요.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도박에만 합니까? 가문을 무너뜨려요. 모든 관계를 무너뜨려요. 자기도 무너뜨리고 상대방도 무너뜨린다니까.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술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주변 사람들 다 괴롭혀. 자, 지금 시대에 계속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는 거죠. 자,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야, 이 사람이 술 먹는 거랑 사탄이랑 무슨 상관인데?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된 거는 그 사람의 선택의 문제지 사탄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그래서 저희 다락방 공격한 사람들이 다락방을 이렇게 말해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걸 사탄 탓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식한 소리예요. 자, 기억하셔야 돼요. 딱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사단은 모든 것을 수단으로 삼아요. 중독이 목적이 아니라니까. 집착이 목적이 아니니까. 집착과 중독도 수단이라니까. 목적이 뭐라고요? 이간, 관계를 깨뜨린다고요. 사단은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들어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믿어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살아가다도 전달하지 못하게 만드는 저마다 영적인 한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상실하도록 끝없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집착과 중독을 벗어나는 방법과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의지에 있지 않다니까. 제가 사역을 할 때 중독된 사람들 많이 만나 사역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한 집에 사역을 갔는데 엄마가 아들 하나 만나달래. 게임 중독자래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정도 대담한 아이냐. 보통 이제 거실에 컴퓨터를 두는 거예요, 엄마가. 그런데 거실에서 구역 예배를 하는데도 혼자 게임을 하고 있어요. 누가 와도 신경 안 써. 무시. 그러다가 엄마가 너무 화나서 인터넷을 끊었더니 가출해버린 거야. 엄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큰일이라도 만날까 못 죽겠어요, 애가. 그러니까 그래 어쩌겠냐 게임해라. 그러니까 애가 하루에 게임을 몇 시간 하냐. 18시간을 게임을 해요. 어떻게 되겠냐고요. 완전 중독에 빠져 있잖아요. 삶은 무너지고 가정 분위기 되게 어둡고 엄마는 너무 고통스럽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갔는데 뭐 저를 보겠습니까 어떻게. 관심도 없어요 저한테. 제가 딱 갔는데 안녕이라니까 인사도 안 해. 엄청 자존심 상해.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게임 재밌냐? 첫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하지. 대답도 안 하고 혼잣말인데 엄청 기분 나쁘게 하는 거 있잖아요. 나한테 말하는 것도 아닌데 호공에 얘기했는데 나를 무시하면서 얘기해요. 재밌으니까 하지. 그래서 고민됐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너 게임 하다 보면 먹고 싶은 아이템 있잖아. 내가 먹는 방법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애가 처음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엄마는 표정이 어두워져. 그렇잖아요. 사역자를 불렀으면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사역자가 갑자기 게임을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가 날 처음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저도 무슨 말하는지 모르고 얘기했어. 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하셨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네가 먹고 싶은 아이템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게임하는 애들은 알거든요. 아이템 먹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많이 한다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중요한 아이템은. 근데 얘가 딱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제가 딱 갔는데 나한테 왔는데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엄마는 표정 더 어두워졌어. 얘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던 애라. 렘넌트로. 그래서 얘가 게임을 하다가 먹고 싶은 2달 동안 먹고 싶은 아이템 칼이 있었대. 근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갑자기 칼을 먹게 된 거예요. 오, 진짜 응답되네? 너무 기뻐서 나한테 인사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알거든요. 뭐냐? 많은 사람들은 얘가 게임에 빠진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얘 진짜 문제는 뭔데요?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겨 있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게 회복된단 말이에요. 근데요, 제가 걔 딱 사역하면서 뭐냐? 그 첫 만남이 이 아이가 마음을 여는 딱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다락방 한 5분 하고 집에 가고
게임하는 한 30분 보고 5분 얘기하고 가고. 근데요, 얘가 어릴 때부터 들은 복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이 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계속 치유되면서 게임 시간이 줄었어. 그러더니 제가 얘기했다니까요. 뭐라고 얘기했냐? 야, 게임이 하는 놈들이 있고 만드는 놈들이 있다. 평생 게임 하다 갈래? 만들어 볼래? 얘가 딱 생각을 처음 한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게임 만들 수 있어요? 컴퓨터 공부해야지. 그러더니 이 애가 딱 그 과정에서 그럼 자기가 다시 학교를 다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얘가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 되겠다고 해서 지금 일본의 게임 전문학교 유학 가 있거든요. 얘는 닌텐도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사람을 살리는 게임을 만들겠다고 말하지만 세상 볼 때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 하는데, 제가 그때 뭘 느꼈냐, 사회 가면서 이렇게 느꼈어요. 뭡니까? 저마다 사람마다 자신의 노력과 방법으로 벗어날 수 없는 사단의 요새 망대 왕국이 갇혀 있다니까. 어떻게 그게 무너지겠냐고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능력이 그의 무너진 삶에 끼어진 관계 속에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면 모든 사단의 왕국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를 믿어야 돼요. 내 가정과 가문에 무너지고 깨어진 것이 있을 수 있어. 저거 어떻게 하지? 저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니까. 근데 그 문제와 상태와 상황을 믿지 말고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의 삶에 흐르면 사단의 모든 요새 망대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이루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진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참 바빠요. 조급해요. 분주해요. 바쁨과 조급함과 분주함을 조금만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고요한 시간,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중요한 회복하고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확신하셔야 돼요. 뭡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 속에 있구나.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복음 붙잡고 걸어가면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의 망대는 무너지게 되는구나.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분명히 지금 시대 교회 위기 시대라고 말합니다. 교회들이 계속 문 닫아요. 아십니까? 뉴욕타임즈에서 2030년에까지 미국 전역의 30%의 교회가 사라질 거다라고 데이터를 딱 통계를 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얼마 전에 저도 들었는데 대구에만 교회 매물이 한 50개 정도가 나와 있대요. 교회가 유지되지 못하고 계속 문을 닫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로서 또 중직자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에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짜 기도하면서 사단의 망대 왕국 요새를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 여정 속에서 오늘 성경을 봅시다. 10절에 말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 시대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말이 뭐예요? 신, 믿고, 앙, 바라보고, 생, 살아서 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믿고 바라봄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고 힘의 근원 되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내가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나를 날마다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내 지식과 힘으로 뭐요? 나를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왜 그렇습니까? 11절에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관계가 있다고요. 간악한 마귀의 계략이 있다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끝없는 거짓말을 통해서 관계를 깨뜨리잖아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요, 모든 관계가 무너졌어요. 옛날에는 상상 생각할 수도 없는 범죄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요. 이번에 호주에서도 아시죠? 어떤 30대 아시안이 6개월 된 아기의 몸에다가 뜨거운 커피를 붓고 도망갔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게? 그래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정신 문제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이상한 행동 하는 거예요. 자, 기억해야 돼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데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혈과 육의 싸움에 빠져 있잖아요. 혈과 육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위한 싸움이에요. 나와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 생명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생명 건다니까. 근데 기억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위하여 부름받은 우리의 싸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아니라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관리 삶 제가 늘 말씀드려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뭐예요? 우리는 이익을 따라 선택하지 않고 뭐예요? 복음의 유익을 따라 선택하고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주저함 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붙잡고 살리는 싸움 하죠. 그때 모든 흑암의 망대 뭐예요? 왕국은 완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단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14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14절로 바로 넘어가 주세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라는 말을 말씀합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 허리가 뭐예요? 삶의 중심이에요. 힘의 모든 근원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 뭡니까? 예배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임을 알고 삶의 중심과 모든 힘의 근원이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됨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축이 뭐다? 진리의 복음이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자,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진리 안에서. 어떤 힘으로 도전합니까? 진리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뭐예요? 내 삶의 도전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말하는 거예요. 의에 호심경을 붙여라. 호심경이란 말은 예전에는 성경이 뭐예요? 흉배라고 됐습니다.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은혜. 다시 회복해라. 전에 한번 한 청년이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삶이 힘들어서 가슴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좀 힘들면 뭐예요? 가슴이 답답하잖아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 이제 포럼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삶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같냐니까 지금 같아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해서 손해도 보고 자기의 산업은 너무 불안하고 6년 동안 노력했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 같으니 내 인생이 가장 이렇게 절망스럽고 어렵고 내가 답답하구나. 그러니까 가슴에 그 답답함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답답함을 내려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래 그게 네 인생의 가장 큰 지금 절망이고 실패구나.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죠. 네 인생에 가진 최고의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저요? 좀 다른 말이 있겠습니까? 우상숭배하던 저희 집안에서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죠. 말하면서 웃어. 그래 내가 알긴 안 해. 자, 그러면 가슴이 중요하나 안 중요하나? 중요하지요. 뭐 담고 갈래? 네 가슴에 뭘 새길래? 네가 지금 만난 절망을 붙잡고 살아갈래? 아니면 네가 말한 네 인생의 최고 축복인 구원을 가슴에 담고 감사하면서 살래? 당연하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목사님 답답한데요. 이런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야고보서에 말한 게 혓바닥에 대해서 얘기한다. 커다란 배가 방향을 결정하는 게 뭐라고요? 조그만 키. 네 혀가 네가 하는 말이 네 인생의 방향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불신앙의 말, 상처의 말, 원망의 말 하죠. 그럼 거기 사로잡힌다니까. 그래서 얘기했어요. 네 상태와 다른 믿음의 고백 시작해라. 네 가슴에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우상 섬기던 가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축복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해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답답할 때마다 고백하고 답답할 때마다 고백하고 싸움을 했대요. 근데 한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얘한테 은혜를 딱 주시네요. 근데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인해서 눈물이 나고 멈출 수가 없더래요.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젊었었을 때 사업 실패할 수 있지. 사람한테 배신당할 수 있지. 하나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상관없어. 새로 시작하는 거야. 구원의 축복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생기니까요. 멈출 수 없는 감사가 회복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슴에 다른 것 담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참된 구원의 은혜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15절 뭐라고 합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신발은 뭐예요? 복음의 신을 신으라. 삶의 걸음과 선택과 방향을 말합니다. 어떤 길 위에 섰습니까? 어디를 향해 걸어갑니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사업을 해도 사업을 하는 목적과 방향이 있다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세상 사람들은 안전한 생존을 위해서 인생을 걸어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서 되겠습니까? 생존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그런과 선택과 우선순위. 전에 류 목사님 옛날에 말씀하시면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칠수록 유익이다. 하나님 뜻이 뭐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 기뻐하시지? 이거 계속 몸부림치 보시라니까요. 이것 자체가 뭐예요? 어마어마한 유익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걸음이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여정을 벗어나지 않고 그 길 위에 서겠습니다. 내 업의 모든 방향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무엇을 입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뭐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내 걸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일본에 저 금토 그 렘넌트 데이 사역 때문에 갔는데 그 산업선교 인도했던 그 청년이 있어요. 아는 장로님 아들이더라고요. 우연찮게 옆에 앉게 됐는데 자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앞으로 셰프가 되겠다는 거예요. 학교를 다닌대요. 학원에서, 일본에서. 아, 그러냐고. 그래서 자기가 짧게 얘기하더라고. 저는 렘넌트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셰프가 되고 싶어 하는지 아시냐고. 근데 당연히 모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단순하게 듣는데, 아, 그래. 이 렘넌트는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서 있구나. 참 감사하더라고요. 자, 교회 안에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세상 밖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 그 길 위에 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볼까요?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무슨 말이에요?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끝없이 공격합니다.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짓말에 빠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대충 믿고 사람의 말은 굳게 붙잡아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감각한데 사람의 말에 엄청 감각적이야. 저한테 이런 포럼하는 렘넌트도 많거든요. 목사님, 제가 귀가 진짜 얇아요. 예? 죄송한 얘기인데 저희 어머니도 가끔씩 아침 프로에 뭐를 딱 보시면 어릴 때 당근 있죠. 당근이 몸에 좋지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딱 메시지를 붙여요. 아, 당근이 좋구나. 그래서 얘한테 당근을 먹여야 되겠다 생각해요. 저희 형이랑 아침마다 당근을 갈아주는데 먹는 게 너무 힘들어. 안 먹으니까 머리통을 때려. 먹으라고. 눈이 밝아진다고. 속이 안 좋아지는데 계속 나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막 먹었는데 다시는 안 먹을 생각도 들고. 당근을 제가 한 10년 정도 당근을 싫어했어요. 그 때문에. 지금 괜찮아졌는데. 자,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뭐예요? 거짓말에 빠져서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상실하도록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의지와 도전과 노력으로는요,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 이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요즘에 계속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과 반대되게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의 방패는 무조건 믿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7망대 7여적 7이정표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할 때 어떤 악한 자의 불화살도 우리의 삶을 침범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777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죠. 사단의 거짓말이 내 삶에, 사단의 이간질이 머물 수 없다니까요. 딱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입니다. 17절 볼까요? 구원의 투구가 성경의 구원의 투구가 무엇입니까? 확신해라. 우리의 생각 속에 견고한 믿음을 가져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라.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을 만날 수 있죠. 흔들릴 수 있어요. 그죠? 아, 나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그리고 세상 살아가다 보면 뭐예요? 나는 또 이런 문제에 또 넘어지네. 그리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나는 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을까? 오히려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연약해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돈이 구겨진다고 해서 본질의 가치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전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어떤 정체성입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에 합당하게 삶의 도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정체성을 붙잡고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란 말은 뭐냐? 하나님이 네게 주신 정체성 절대로 빼앗기지 마라. 확신해라.
그리고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 17절에 말합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의 무기입니다. 진리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진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참된 승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견고한 진도, 완전히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진짜 붙잡을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사역을 하고 영적 싸움도 하고 중요한 순간에 있잖아요. 그때마다 저희는 확신합니다. 뭐냐?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고 중요한 신앙 고백했던 마틴 루터가 어떤 고백했습니까? 이런 고백이잖아요. 개와 마귀는 엎드리면 도망간다. 개는 왜 도망갑니까? 돌멩이 될까봐. 그리고 사단은 왜 도망갑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까봐.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검,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그죠? 복음 붙잡고 신앙의 고백할 때 하나님 승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고백한 찬양 가사가 뭡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아시죠?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구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그죠? 성령의 검, 진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실 때 승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3절 가서 도대가 돼요. 이 땅에 마귀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한다. 끝없는 불화살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놓치도록, 낙심하도록, 세상의 것에 집착하도록, 중독에 빠지도록 속인다. 그러나 겁내지 말고 서리라. 왜냐? 진리로 이기리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이 모든 사단의 망대 요새 왕국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길과 답인 줄 믿습니다. 자, 다 이것 붙잡고 다 뭡니까? 18절입니다. 진짜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뭐예요? 진짜 기도와 간구, 기도의 안테나를 세우는 영적 싸움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 우리가 쭉 보면 결국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삶의 중심, 걸음과 선택, 내 가슴, 생각의 모든 것을 뭐요? 하나님의 것으로 세우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망대 요새 왕국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요새, 하나님의 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영적 싸움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삶의 정 속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승리하세요. 하나님 이미 뭐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단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번 한 주간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승리를 선포하면서 우리 망대를 가진 바수꾼 함께 찬양드립니다. 내 생각보다 크고 높으신 내 생각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 성삼위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주께 있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며
그리스도 그 이름이 다 이루셨네. 일체 막내여 너는 일어나라. 더 끝까지 너 주의 증인 되리라. 주가 주시는 성령의 능력 힘입어 모든 흑암 꺾는 그 빛에 능력 힘입어 내게 주신 언약 이루어지기까지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믿으며 기도 안에서 모든 것 보내. 이미 승리했네. 승리한 삶을 싸우네. 그리스도 그 이름이 다 이루셨네. 빛의 막내여 너는 일어나라. 땅 끝까지 너 주의 증인 되리라.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워 모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영적 사실을 보는 은혜의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나와 관련된 곳에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사단의 단계가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는 승리가 있도록 우리 시간의 합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고 모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성취하실 세계복음화의 그 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임하는 일꾼되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